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들 주님
위에 하나님 영광에 살지 못했던 것 깨닫고 이제 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드러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주께서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십자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교회 들어올 때 십자가가 너무 많죠? 별로 모르시겠습니까? 많죠. 막 바닥에도 있고 위에도 달렸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뭔지를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걸 만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십자가 몇 개를 설명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제자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12제자 십자가인데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 많이 보셨군요. 어디, 이게 배경이 어딘 줄 알겠네. 카페에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있는데 저는 뭐 저렇게 저기에다가 그렇게 확 꼬아가지고 십자가를 많이 놨을까 그런데 저기 12제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름 제목이. 근데 중요한 건 저 한 가지에 12가지가 있어요. 신기하죠? 12가지가 있어서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12제자 십자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제일 앞에 길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 중간에 뭐 이렇게 톱 자국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시죠? 저 십자가 이름이 베드로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러려고 한 게 아니라 요 가지를 끊어내려고 했다가 톱질을 해서 톱질이 제법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카페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제법 들어갔는데 톱질을 하고 했다가 그걸 그냥 살리고 요 밑에를 끊어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서 만들었는데 12제자 십자가. 근데 이 톱질을 받은 이 십자가의 이름은 베드로 십자가. 무슨 얘기냐? 잘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니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잘릴 뻔했잖아요. 그 목사님의 톱질 몇 번만 더 들어갔으면 이거 그냥 잘리는 거예요. 물론 독립적인 십자가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톱질을 하다가 그걸 자르지 않고 밑에를 자르고 그대로 그 가지를 살려서 거기에 십자가를 만들고, 목사님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름은 베드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그럼 좀 써놔야지 누가 저걸 아냐고 제가 그랬어요. 12제자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12개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가지가 12개고 거기에
십자가가 12개가 있던 거, 그리고 베드로의 십자가는 톱질을 당해서 잘릴 뻔했던 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가 잘릴 뻔한 그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주님 오심을 기다림. 참 기다림이라는 말은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언제 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긴장감과 설레임을 주잖아요. 이 성탄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긴장감과 아울러 설레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그렇습니다. 성탄절까지 5번의 기다림 주일이 있죠. 그래서 4번의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대림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말씀의 제목이 기다림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려 주심이에요. 대림절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 저 십자가를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깨닫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려 주심이에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예수 믿는 게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냥 나 신앙 갖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러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근데 3장 13절에 가면 또 그렇게 말라기 3장 13절에 또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여 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데 14절에 그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내용이 뭐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내 삶에 뭐가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살아야 돼? 응? 뭐 예수 믿어도 별게 없는데 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뭐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세월이 또 지나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우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 스스로 이렇게 범죄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무 속상해서요, 나중에 내가 엘리야 보내서 니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니들에게 돌이키게 할게 하시고는 입 딱 다물어 버리세요. 몇 년 동안을, 400년 동안,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이 400년을 다르게는요, 영적 암흑기예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유대 땅에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말할 수 없는, 진짜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던 것처럼요, 400년 동안 이 제국주의의 틈바구니에서요 완전 짓밟히고 농락당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아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400년 동안 막 짓밟아 박살을 내버려요. 그게 400년 동안 이어져요. 우리 인생에 4년 동안도 그 고난이 있으면 괴로워 죽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4년은 뭐해, 넉 달만 가도 가지고 내가 뒤집어 죽지. 그런데 400년 동안,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거든요. 뭐 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구나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욥을 박살내서 다 생명 하나 안 건들고 다 박살낸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3장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40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저녁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선생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랍비겠죠.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뭔가 알긴 알겠는데 명확한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겠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우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이 땅, 약속의 땅에 서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죽고 또 죽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질문했죠. 참, 니고데모한테 천국 가면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없었어요. 우리가 니고데모 앞에 가서 데모할 일이 아니라 니고데모 고맙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14장 6절에 요한복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천국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있고 제자들의 이름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것도 기적이에요,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잡히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안 잡히는 것도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되는데도 뜻이 있지만 안 되는 데서 뜻이 있다는 걸 아세요. 왜?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밤새도록 주님이요, 베드로 금을 치고 올리고 할 때 주님이 고기 다 쫓은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 고기 많이 잡아서 주님이 야, 여기 배 좀 쓰자, 좀 띄우자. 아, 저 바빠요, 지금 아침장 열리는데 이거 빨리 가서 지금 도매 빨리 넘겨야 돼요. 해지 주님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주님은 물고기들한테 그 그물에 들어가면 너 죽여,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포항의 어떤 장로님은 방어 그물을 쳤는데 마치 그 방어들이 한 줄로 서서 그 그물로만 들어가요. 유명한 그 장로님 계세요. 그물을 쳐놨는데 그렇게 잡힐 수가 없대. 근데 방어가 어떻게 하냐면 한 줄로 서서 그 그물로만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 그래서 교회졌어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유명해요, 방어 그물 장로님. 그러니까 보세요, 한 줄로 고기가 거기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고 한 마리도 거기 안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되는 것도 기적이라면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잘 되는 게 축복이라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야, 베드로야, 배 좀 띄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도 그물 씻다 말고 할 일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아저씨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듣고 있으면서 자기의 심령이 점점 말씀으로 촉촉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이 세뇌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다 하시더니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 저기 한 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깊은 곳에. 그럼 거기서 갔다가 밤새 그물 치고 올려서 그물 다 씻고 코 뜯어진 건 코 꼬매놓고 그물 정리해서 이제 말리고 내일 고기 잡으려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그 아침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뭐한 곳으로? 실패한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뭐한 곳으로? 좌절했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절망했던 곳으로. 하여 못 가요.
밤새 거기서 왔는데 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 못해, 안 해, 안 가, 끝. 가장 쉽잖아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가장 쉬운 말이래요. 안 해, 못해, 안 가. 이건 끝이에요. 근데 주여, 내가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가리이다. 내 기분으로 가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내 기분으로 살아서 안 돼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깊은 갈릴리 호수를 향해 다시 노를 저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밤새 쳐놨다가 올린 게 아니라 그물 쫙 내렸다가 바로 그물을 걷습니다. 이게 웬걸?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옆에 배 친구 빨리 와 빨리 와 난리 났어. 대박. 그래서 두 배 가득 채우고 옵니다. 신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 우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와,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 좀 이 정도 쓰셨다고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럴 텐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고백해야 될 단 한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한번 죄인입니다 고백한 뒤로는 그 다음부터 나는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올라온다? 죄, 육발, 이게 올라와요. 자동이에요. 구원받아서 완전히 죄 안 짓습니까? 천만에 이 죄가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요, 그 한마디 고백하면 깨끗이 용서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란 얘기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제자죠.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 부목사님들이 여러 있지만 수석 부목이 있어요. 제가 수석 부목을 몇 년 했어요. 이게 같은 부목사님들이 있어도 수석 부목은 여러 가지 책임이 달라요.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수석 부목에게 여러 가지 책임도 주어지고 교회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수석이 수석 역할을 못하면 내가 막 뒤에서 담임 목사님 헐뜯기나 하고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목사님들과 덕이 안 돼요. 그때뿐일 것 같이 10년, 20년 뒤에 지나고 봐 다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잘 이렇게 아우르면 지나고 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고, 목사님과 함께 목회할 때 부목사로 같이 있었던 그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행복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수석이에요. 예? 아재 개그 들어갑니다. 돌이 아니고, 예? 수석이요. 제일 손꼽는 제자였어요. 3년 동안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곳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 베드로는요, 가니까 여러분
기분 좋다 안 좋다? 내가 인정받으면 뭐가 생긴다? 어깨에 힘이 생긴다. 뿜빠 뿜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 성향 자체가 약간 또 외향적인 데다가 이렇게 이런 성향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맞아요. 주님요, 주님 그 부활하신 날도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가는데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덤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요한은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격이에요, 성격. 베드로는 앞뒤로 앉으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셔서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언제나 툭툭 튀어나. 하긴 자동이야. 그럼 오너라.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또 철퍽철퍽 가요. 그러다가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살려주세요. 금방 믿음이 있어서 걷다가 금방 빠져서. 하여간에 재밌는 베드로 형님이세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 받았죠. 그렇게 3년을 주님 옆에서 정말 수제자라고. 야 베드로야, 시몬이거든 시몬. 너 이름 내가 바꿔줄게. 너 이제 시몬 아니야. 갈대 아니야. 페트라, 너 반석이야. 이야,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성격적으로도 좀 그런 무거운 것보다는 가볍게 잘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대 같은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페트라라,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대박이잖아요. 주님이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대박.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 막 주님의 칭찬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시며 말씀하실 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축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복을 주시거든 땅에서 주시고 천국보다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축복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축복 아니에요. 돈은 이 세상에 살기에 좀 편할 뿐이지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의 하나일 뿐이죠. 돈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베드로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안 보이고 사탄도 몰라요.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눈이 안 뜨였어요. 어제 우리 세준이가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3장이나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과 함께 영상 예배 드린 지가 지금 10개월이 됐어요. 와우, 많이 됐어요. 10개월이 됐대요. 그 10개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엄청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영적인 눈을 떴어요. 어머니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배 드리고 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 근데 지금 시몬은 아직 영적인 눈을 못 떴거든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널 가지고 조롱하고 장난치려고 내게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질. 사탄은 우리를요 까불려서 뭘 빼간 줄 아세요? 내게서 믿음을 빼가요. 믿습니까? 밀가부르듯 할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해서 내게 뭘 빠지게 하냐면 믿음을 빠지게 해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환경을 보게 해요. 그리고 절망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봐요.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거짓말이다 정말이다. 이 정말이에요. 이 말 지금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지금은 그런 마음이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멀찍이 따라가요? 비켜요. 왜 주님 왜 그래요? 내 옆에 따라갈게요 주님. 이러지 않잖아. 왜 멀찍이 따라가요? 나도 죽을지 모르거든. 주님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말씀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손 마른 사람도 펴지고 그랬던 주님의 위치가 지금은 죄인의 위치로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멀리 떨어가는. 왜요? 내가 알았던 주님, 내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60절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꼬끼우 하고 우는데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탁 망치로 종을 치는 것처럼 둥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61절이에요. 주께서 바로 그 순간 꼬끼우 하고 베드로가 뚱 하고 있는데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눈빛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게 나오거든요.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보실 때 닭 울음소리에 깨우치면서 주님의 눈빛을 보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이 바보야,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무너졌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네. 주님은 아셨는데, 그러면 준비했어야 되는데, 방비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 혼자 떠벌리고 옥에라도 죽음에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뻥카만 날렸네. 이 바보야. 베드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한 번 만나고 정확한 디테일한 기록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가 그 뒤로는 많이 없어요, 기록이.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하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옷 입고 헤엄쳐 가지고 한 20m 되는 거리인데 헤엄쳐서 오잖아요. 근데 어색하게 얘기를 나누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입을 여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와 주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 속에 일관되게 지켜온 주님의 마음 한 가지는 기다려 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요동할 때 많았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주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고 요동할 때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요동할 때 많았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한 대로 하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없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걸. 그런데 주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건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주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 요동하던 나, 좌절하고 절망하던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님 은혜 안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내 기쁨 위에 살았던 시간들 많았습니다. 복음 위에 죽는다고 했지만 정작 죽을 위기 오면 내 마음은 팔랑개비처럼 흔들렸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주님, 베드로를 기다려주시며 오늘 우리도 기다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주님 손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말씀의 주인공 됩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이 대림절 다시 시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